그렇죠.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한 정리인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를 맨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16절, 17절 읽으면서 이 두 구절이 로마서 전체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16절에서도 복음이 두 번 나오죠. 17절에서도 복음에는 이렇게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복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로마서 전체를 대변한다면 로마서는 정말 복음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로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서두부터 복음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또 그의 아들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15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15절이 아주 이제 대놓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의 시작이 18절부터거든요. 이 18절에서는 복음은 복음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구체적으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17절까지 복음 한 7번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6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데 이 복음 뭐냐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그 로마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복음에 관한 내용이다. 근데 이 로마서를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분명하죠. 1절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관해서 쓴 책, 이것이 로마서인데, 이 쓴 서신, 이 편지라는 사실, 제가 마지막 할 때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서신이라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드디어 이 책을, 서신서 베베를 통해서 자매 베베를 통해서 전달됐을 것으로 이게 추정되고 있는데, 베베 자매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께 보낸 편지예요 하고 이렇게 딱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이제 당시 편지도 두루마리였겠죠. 두루마리로 이렇게 딱 펴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다 모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고 누군가 읽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뭐 하루에 다 읽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쭉 읽어 내려갔을 겁니다. 쭉 읽어 내려갔을 때 이 로마의 성도들이 그것을 딱 듣고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처럼 이렇게 분석하고 이게 뜻은 무엇인지 그렇게 했을 가능성보다는
아, 그런 거였구나. 읽으면서 쑥쑥 이해되는 그런 그랬을 거라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그들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딱 줬는데 보니까 그냥 거의 암호 해독과 같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보고 은혜를 받을 사람이,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편지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 의사 전달이 잘 돼야 편지가 좋은 편지인 거잖아요.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인데, 그 편지가 너무 심오하고 그냥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한다면 편지로서의 가치가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이 로마서는 이 만약에 이제 복음이라는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고 그렇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전 지식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어려울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한글의 문체가 고어를 쓰다 보니 또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잘 이해를 하신다면 읽으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 부분에 이것이 예정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게 오해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우리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우리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도 아무리 잘 써도 오해의 소지는 있는 거잖아요. 말로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는 이게 전달되고 받았을 때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먼저 그 선입견 때문에 쉬운 말도 더 어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에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받는다면 로마서에 대해서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그러면 오늘 한 번 더 정리하면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답이. 로마서는 이런 구성이고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에 관한 설명이다. 복음에 관한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쭉 16장까지 설명할 건데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건데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 내용이 이 책 안에, 이 서신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한 줄로 이렇게 써 있고 또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6절에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으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반면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번역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없어요. 이르게 하나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나타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우리 이렇게 번역을 해도 조금 이상을 할 텐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처음 믿음이 시작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 믿음 거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믿었어요. 1회로 딱 한 번 믿고 그때 하나님의 의가 딱 나타나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절만 잘 이해해도 믿음으로 믿음에만 이해해도 일회성 믿음으로 모두 완성이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16절 17절은 지금 정리 한번 쭉 같이 해보시고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 과연 16절 17절이 정리된 것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이제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 첫 믿음 어떻게 시작되지? 이게 복음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거 대부분 이게 대침에 있을 때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거거든요. 거듭났는데 이 거듭나는 과정은 믿음이 있기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갖기 전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 알기 전 그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이 있기 전,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 중에서도 1장에서부터 3장 중간까지는 믿음이 왜 필요한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여기 18절부터 보시면 믿음이 있기 전에는 불신자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이 결국 이제 영원한 불못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 이 표현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가 자기한테 오려고 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볼래도 알 수가 없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자기가 버린 거예요.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르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넣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기본은 디폴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나 하나님 싫어요. 내 마음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있는 게 불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치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방치한 결과 모든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형이다. 네. 그것이 32절에 나오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 이게 영원한 불못이고 둘째 사망인데 이 지옥을 가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판단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판단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은 자기들은 율법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니까 1장에서 말한 불신자와는 우린 달라요. 불신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도 문제가 있다.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 율법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역시 문제가 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의 유무가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율법에 정말 준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28절입니다.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이면이라는 것은 마음속입니다. 표면은 것이죠. 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여기서 뒤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1장에서 말한 그 사람들은 불신자였으니까 유대인이 보기에 쟤네들 불신자 지옥 가지.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그래서 불신자 유대인이 남았는데 불신자 유대인 이렇게 분류했는데 불신자나 유대인이나 심지어 우리들도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듣는 사람들은.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 상대방들인 거예요. 다 포함해서 그럼 우리는 나으뇨? 여기서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인 거잖아요. 크리스찬들. 물론 이제 거기서 다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신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유대인 얘기했죠.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것은 뒷부분에 설명한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는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이고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침식으로 얘기하면 한 번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다시 전할 필요는 없어요. 또 거듭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된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21절부터 나옵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이게 핵심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차별이 없단 말을 아까 로마서 1장 16절 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것이다. 그런데 차별도 없지만 또 없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차별이 없고 이거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자들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백인, 흑인 다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려면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왜?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마음으로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진정한 믿음은 허락되면 거기에 따르는 행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능력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복음의 핵심인 거죠.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설명해 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더 확실히 설명해 주기 위해 4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인데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그 믿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이제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생겼잖아요. 그리고 몸이 이제 뭐 100세나 되고 이 100세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졌다 안 약해졌다? 연약해지지 않았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믿음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졌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견고해질 수도 있는데 견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건 거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도 약속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거듭났다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밖에 없는데 거듭났다고 살면 사는데 갈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을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 그때는 거듭났다고 했으면서 지난번에 교제에 참석했던 그 형제님이 본인이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인까지 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이게 4장이죠? 계속 복음에 관한 설명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의 연장선상이죠? 5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대상은 특정한 사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 들어감을 얻었으니.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피를 통해서 죄사함이 됐어요. 그의 피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사함. 그런데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자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되었은즉 이것이 죄사함.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절 또한 한 사람의 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붙잡고 있으면 그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신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여기까지 일단락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침에서 익숙히 들었던 내용, 그 전도 집회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침의 전도 집회는 여기서 끝나요. 끝나지 않습니까? 용을 유치해서 했다. 근데 그건 이제 대침에서는 이제 예수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한 속죄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어쨌든 이 대목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끝났으니까 마지막 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아직 안 끝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믿음으로 믿음에 아직 믿음은 진행 중이니까 전 믿음이 생겼고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6장, 7장, 8장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6장, 7장, 8장은 믿음 후에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뒷부분은 대침에 설명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영부영 넘어가기도 하고 명확하지도 않고. 근데 바울은 제가 서두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게 편지였거든요. 로마 그리스도인에 딱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너무 어려워. 이런 것이 아니라 술술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됐을까요? 보세요.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끝이야 되는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어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이게 로마서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심오하게 파는 부분입니다. 소위 연합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무릇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앞으로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든지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부분 갖고 얘기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심오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보통 사람은 마치 깨닫기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냥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또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인데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6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골치 아픈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죄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5장에서
10절까지 복음이 다 끝난 것 같았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그런데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6장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됩니다. 여기 그 27장 24절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범을 섬기노라. 이렇게 돼 있고,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자, 여기서 6장, 7장, 8장에서 연속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뭡니까? 결국 죄 얘기를 다시 하면서 죄의 종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이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침에서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해가 됐을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연합복음이 무엇이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거듭났어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계속 짓고 살다 보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 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미래 죄까지 다 해결하신 게 맞아요.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을 죄값을 다 사해지는 건 맞는데, 우리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이 안 사해졌나 봐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믿음을 잃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의 얘기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 관한 얘기, 복음은 믿음이잖아요. 복음은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인데, 이 믿음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나쁜 바이러스가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게 되면, 계속 허용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다. 자, 그 6장에서는요, 연합복음,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 나의 부활이 이런 복음. 그리고 뒷부분에서 가서 보면 이게 죄를 결국 짓게 되면 죽는다고 하니 어떤 사람이 나오냐, 어떤 이제 풀이가 나오냐면요, 거듭났는데 죄를 지어. 그러면 진정으로 거듭난 게 아니야. 이런 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지금 부분을 보고 그렇게까지 억지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해석을 해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진정으로 거듭나고 5장까지 이제 복음이 다 끝났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를 이기게 된다. 이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절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시 죄에 빠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로 빠져 살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굳이 진짜 거듭나면 죄 안 진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냐고. 거듭나도 죄는 짓지. 그런데 그 죄를 계속 방임하면 결국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6장 21절에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장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 살아날 때 다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살아날 때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룩한 몸이 됐냐고요. 예수님이 죽는 나의 죽음,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여겨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죄를 멀리 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12,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분명합니까? 명백하잖아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저절로 된다면서요. 죄를 안 짓는다면서요. 그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그 믿음이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을 때 가지 죽였다고 여기고 살 때 다시 거룩해졌다고 여기고 그 생각으로 죄를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싸우라고. 7장입니다. 7장. 7장에서는 결국 보세요. 아까 읽었는데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이것이 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건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잖아요. 서로 두 가지가 서로 싸워갖고 하나가 이기면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8장 보시면 7절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이 있다면 그 영을 힘입어서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안 나가도록 해야 돼요. 이 영은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 떠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동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만 있어. 그럼 우린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생각은 계속 싸우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 완전히 져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전제 조건은 딱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내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가 딱 계시면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계속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도 되시고 또 예수의 영이 이기게끔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의 활동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결국 떠나버려요. 그러면은 그 결국은 사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안에 계속 거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거든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여 있어야 예수님의 영이 거기서도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9절에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시도록 해야 되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속 거하셔야 되죠. 거하실 수도 있고 떠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믿음의 연장입니다. 믿음이 지속되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지.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 우리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게 메시지죠.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야 할 부분이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받았는데 이것으로 계속 죽이는 삶을 하고 있는 거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 복음이 지금 안 끝난 거예요. 로마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계속 지금 설명 중인 거잖아요, 아직.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생각을 죽이도록 해라. 23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이 고난을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 고난은 피치 못할 일인데 이거 기꺼이 이기도록 해라. 이거 거듭나면 이기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죠? 이거 꼭 이겨야 된다. 나중에 영광이 있거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열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끝까지 못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요. 잠들어 버리고 기름이 동나 버리고. 근데 우리는 아직 양자 될 것, 양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로 아들이 되고 몸의 구속까지 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참음, 이게 perseverance입니다. persevere. 참으라는 것은 이거 명령이거든요.
예정론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국 연구 이론자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perseverance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참은 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참아야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참으려고 하니 걱정되는 사람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31절 잘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34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35절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환난이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이것을 대침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라. 한 번 거듭나면 절대 이루어질 일 없다. 이 말씀을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18절에서 장차 고난도 있다. 겁나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너희를 방치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되느냐? 그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이제 저는 하나님 제 마음에 좀 있는 거 싫어요. 저는 다른 길 가볼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도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 있냐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돼 있잖아요. 고난도 따를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힘내자. 격려의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수들한테도 이 과정 진짜 힘내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과정을 잘 극복해내면 누구도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줘서 하면 누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용기를 북돋주기 위해서. 그 대목 아닙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게 또 무슨 뜻이지? 이게 그런 뜻인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술술술 저는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 새로운 교리를 먼저 이제 배워가지고 그 교리에 맞춰서 이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이게 이런 뜻인가? 저게 저런 뜻인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은요,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언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9장 8절에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선택됐다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자녀들. 그 사람들이 진짜 약속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8절 그리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정을 하셨구나. 막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저 믿고 싶어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가인처럼 나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순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노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선민의식에 쌓여가지고 우리는 율법 준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긍휼을 그냥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너 그냥 무조건 내가 긍휼 줄게 이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긍휼을 바라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신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들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여기 진노의 그릇 긍휼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정론 같은 거예요. 진노의 그릇 따로 있고 영광의 그릇이 따로 긍휼의 그릇이 따로 있나 보다. 그게 아니고 24절에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지금 9, 10, 11장은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냐 비이스라엘이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선민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짜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모든 사람 부르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응답하는 자를 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릇은 우리니 그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너무 중요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려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것이 요 9장 아합장에 설명한 내용에 대한 최종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을 설명한 것이 절대 아니라 믿음이냐 행위냐 선민이냐 믿음이냐 이거에 대한 구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정리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보면 그 부분이 분명하고 또 10장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연장선상이죠. 자연스럽게 4절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이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거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1장 16절 기억나시죠? 그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전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 유대인이나 헬라니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더라.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예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정이 절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11장. 11장에서 보면 정말 의미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저기 뭡니까? 접붙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11장 17절.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필요가 없는데 유대인이 다 꺾여버렸구나. 탈락됐구나. 그런데 유대인이 꺾인 것은 우리를 접붙이려고 하셨구나 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의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그리스도인들 보고 이게 앞에서부터 술술술술 일관된 설명을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도 찍힐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근데 이런 명백한 말을 보고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도 거듭날 수 있도록 유대인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도 가노라 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온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인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모두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기 14절에 보시면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너희 중 얼마는 구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도 다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거듭나게 되면 저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거 보고 시기가 나서 우리가 다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거 없이 다 믿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최종적인 구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여기까지 믿음에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다 드러났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 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한테 필요한 덕목인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동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배워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 여기는 복음에 관한 설명은 다 됐어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신앙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났어도 계속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거하게 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것을 설명했다면 이제 그 설명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이 후반부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장에서는 먼저 변화를 받아라. 산제사로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은사, 각각 주어진 은사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 얘기가 12장에서 나오고, 13장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는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13장 후반부에는 사랑하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14장과 15장,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4장과 15장은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나오고,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14장에서는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리고 날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자유가 있더라도 그냥 음식 먹지 말고 그 형제를 위해서 포기를 해라. 그러니까 약한 자에게 맞추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14장에서. 15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약한 자의 연약한까지 우리가 우리의 몫으로 여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12장, 13장은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14장, 15장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많이 한다는 지식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배웠어요. 지난달, 그 전달. 그래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그 부분을 14장, 15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후반부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이제 사랑하는지, 내가 로마 교회를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일일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훑었습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조금 말씀이 좀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로마서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뭔 내용이지 생각이 안 나면 일단 한 단어만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이다.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 16절 17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침에서는 이제 대침 얘기 각자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위해서. 뭐냐면,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준수해서
거듭났다고 가르치더라고요. 계속 율법 제사를 드리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제가 녹음까지 해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거듭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차별을 나누지도 않고 민족에 따라 차별을 나눈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렇게 올바로 아시길 바라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냐면 한 번 믿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까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공입니다. 공평과 의로. 그래서 죄에 빠지면 점점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까지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끝까지 이것을 멀리하고 죄를 심상히 여기고 하나씩 죄의 종이 되면 그 결국은 사망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것이 로마서의 두 번째 키포인트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5장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뒷짐식으로 하면 5장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다. 믿음으로 믿음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로마서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